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민주적인 공화국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조건을 법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령으로 정한다는 게 그 헌법 제2조입니다. 2조. 법령으로 정하고 3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권력의 주체의 조건이 무지하게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자가 누구냐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의 백성이 우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의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에 목말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살아야지만 되는 삶의 바탕으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바탕이에요. 이건 마치 세계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쭉 풀어놓은 것이 뭐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십계명은 우리나라 헌법과도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것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나와 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고리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4계명하고 5계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계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의 의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도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이 A라고 하는 데에서는 옳은데 똑같은 게 B라고 하는 데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고 시대적인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는 관계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요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이걸 어떻게 목말라 하느냐, 이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핍박이라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역시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 의라고 하는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새로운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느냐? 그때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의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나오죠.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싸움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갈멜산에서 하자. 두 번째는 아침부터 너희들이 해라. 판결은 불이다. 이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의 본거지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지리산 같은 데입니다. 지리산에서 몇 년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어떠냐면은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이 바알의 그
본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영적으로 민감할 때, 또 힘이 제일 셀 때, 그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불로 결판을 내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바알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즉 그 우레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불을 다루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계속해가지고서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의적인 과정으로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계속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안 됐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간단한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고 송아지를 벌려놓고 물까지 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질서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질서 속에서 살 때 과거의 옛질서에서의 어떤 그 유익과 또한 옛질서 가운데에서 누렸던 어떤 그 삶의 쾌감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복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가로 서만을 모두 부풀게 하는 누룩같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꿔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관계예요. 여기는 노예였고 이쪽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 의존 쪽으로 바뀌었어.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빌레몬도 역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자는 겁니다. 즉 계시 의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또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일 자체가 모순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사역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는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즉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질서가 만몬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만몬을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헌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바꿨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원세 1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건 2항이고 1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 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의를 목말라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규정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만몬이
지배하는 그 만문적 삶을 만문적인 질서 가운데 있고, 이 질서 가운데에서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소수입니다. 소수. 이 소수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만문적 질서가 100%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들도 이 질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주 많은 부분은 만문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주 많은 양이 뭡니까? 만문적 요구예요. 사실은요.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문적 요구의 목표가 뭐냐? 새로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만문적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원하는 바탕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가운데에서 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그 핵심인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질서를 통해서 마치 가루 서말 같은 이 만문적인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변화시켜 나가는, 또 바꿔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많은 그 노사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신분의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가지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다란 갈등입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해야지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교회로서의 답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여러가지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믿음 이야기를 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요 질서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갈등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만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연구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고 우리들이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만문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질서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질서로 이 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